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시간이 4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고 지명수배를 당하고, 그래서 먼 땅 미디안, 바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땅까지 도망을 치고,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을 살다가 지금 80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인의 이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면 호렙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기, 권사 교인들이 기억하기 제일 좋은 것은 산딸기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키가 그냥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도 꼭 산딸기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 불이 붙었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후루룩 타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은 계속 타고. 여기서 이 산딸기,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자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비교해보면 떨기나무는 이 땅에 고통받는 조선의 백성들이고, 이 불덩어리는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주 비슷해가지고 아주 이해가 우리에게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참 희한하다. 저기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저기 안 타고 있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간 거예요. 떨기나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라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땅 가운데 어디는 거룩하고 어디는 부정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땅이니까. 그런데 거룩한 곳은 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춘천제일교회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실 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려는 예배자가 없을 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싸우고 다툴 때 하나님의 영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큰 창고, 큰 건물인 거예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임재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발에서 신발 벗어. 목자가 신는 이 신발은 바닥이 딱딱해요. 왜? 이 돌멩이도 걸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밟고 지나가야 되고 온갖 그 돌멩이와 사막을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얇은 신발 가지고 걸어 다니면 큰일 나요. 돌멩이에서 가시에서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자의 신발은 늘 더러워요. 소똥, 양똥, 소오줌, 양오줌 온갖 지저분한 걸 다 묻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이 계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새 속에 물든 이 신발을 벗어버려. 신발이라고 하는 건 죄의 상징이거든요. 세상을 밟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죄가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고백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요. 아이고 나 죽었다. 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하나님이 사람처럼 하늘에서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탄압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를 살려 달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속마음을 내가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 오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야곱의 자손들과 하비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7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내 땅에서 내쫓고, 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7 족속은 뭐예요? 임차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월세를 하나님께 내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공의와 정의, 월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 내고 살던 사람들이 나가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세입자가 누구냐?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거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 가거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아이고, 그러자 모세가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려면 내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힘 있을 때 나를 불러서 쓰시지. 아니 그때는 내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나로 도망치게 하더니 이제 40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는데 이제 힘도 많이 빠졌는데 뭘 이제 나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냐고. 아니 그리고 그놈들도 그렇지, 내가 자기들 위해서 애굽 사람 하나 딱 쳐가지고 죽여서 안매장시켜 놨으면 봤어도 모르는 척 입을 꼭 다물어야지. 모세 저놈이 사람을 죽였다고, 애굽 사람 죽였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도망쳐서 40년 이 양들과 살게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난 못 간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함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에 대한 서운함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놈도 아니고 동족이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서 지명수배 당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아니 그런 놈들을, 내 딴에는 동족을 위해서 큰일을 한 건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동족에 대한 미움도 있는 거고, 또 바로 앞에 서면 왕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알아볼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가냐고.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징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지금 이 호렙산에서 나한테 예배한 것처럼 너를,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탈출해서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가, 힘을 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제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한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다시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는 거죠. 장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켄인데 한 가문, 한 족장의 가장 최고 지도자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를. 그래서 각 가문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소리를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7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티끌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성장했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그러면 그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거고 그 장로들이 각 가정과 집안에 가가지고 자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장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너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에게 사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노동을 시켜주십시오. 뭐하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8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을 때 나흘 동안 노동을 쉬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 축제인 거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휴가를 달라고 우리 야곱의 후손들은 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하루 가고 예배하고 하루 돌아오고 3일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무리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축제할 때 신을 섬길 때 꼭 나흘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너희들 가라고 허락 안 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이적으로 그들을 칠 거야. 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풀어줄 거다. 하나님은 이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근데 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8개의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였어요. 살아있는 신. 태양신 라의 아들. 그러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까지 죽였어요. 장남이 죽었다는 얘기는 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을 통치할 다음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후에야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는 부잣집의 종들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인님 우리 갈게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동안 일 시켰던 품삯도 줘야 되고 미안한 마음에 배상금도 얹어줘야 되고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금은 보석에 폐물에 의복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과 의복과 가축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셔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가축 중에 짐승 중에 고집이 제일 센 가축이
양이랍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요. 같은 이 양처럼 말을 안 듣는 짐승이 없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 양떼를 40년 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한 대 치면 죽는, 사람 하나가 죽는, 이 40년 동안 고집센 양들을 치면서 모세의 성격이 순화된 거예요. 고집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왜? 나만 고집센 줄 알았더니 이 양떼들은 나보다 고집이 몇 배 더 센 놈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셔요. 소명이지요. 가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방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굴 표정은 예수님의 온화한 얼굴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30년 지났는데 예수 믿기 전의 성격이나 지금 성격이 똑같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맞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으시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니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